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또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그 두려움과 불안이 죄이고 어두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두렵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너무 크신 분을 볼 때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좋은 두려움도 있고 나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심일 때는 좋은 것. 근데 이제 세상을 두려워할 때는 이건 겁이 난 것이고 무서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 다 믿지 못한 불신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내어 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이제 두려워하겠느냐? 넌 내 거잖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 너무 두려움이 많다. 세상 두려워하고 사람 무서워하고 내 안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질까봐,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사람에게 상처받을까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무서움, 두려움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려운 거예요. 일단 육신인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 질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 혼자 있을까봐, 갈 데가 없을까봐,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살면서 질병과 죽음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늘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가난.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계속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천국에 갈 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우리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할 것 없다. 너 내 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내 거야 내 거 할 때는 집착하고 소유하고 부리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구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갑과 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거, 내 소유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사랑을 뭐 착취하든 노동력을 착취하든 사람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됐을 때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사람이 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보호. 그리고 구원,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제 넌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는 네가 믿음이 있어서 네가 잡은 줄 아느냐? 그거 다 착각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영접하고 스스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발이 움직인 것이다. 하나도 우연은 없었다. 내 마음이 움직인 것조차도 우연은 없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 나빠도 예수님이 진린 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영적인 어떤 끌어당김을 느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계획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한 생각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불행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 계획된 일, 철저히 계산된 일,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내 인생 실수당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계산된 고난, 계산된 실수, 내 죄 계산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계산 못했을까봐, 선악과를 따먹을 걸 계산 못했을까봐, 왕을 사울로 세웠을 때 사울이 실수한 거 계산 못했을까봐. 여러분, 모든 것은 계산된 거예요. 심판의 순간조차 여러분 다 아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미리 적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후회할 것 없고 실패한 것 없고, 네, 우리가 원망할 일은 없다. 단지 우리 지식이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산된 속에서 내 운명을 주관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쫄을 필요 없고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달으면 불평할 게 없다. 알면 끝이다. 알미 소중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다.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알면 실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 어떤 일을 하길 원해. 일, 성과, 열매, 결과,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 일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거 아닌 거예요. 할 일이 많고 성과가 있는 게 좋고 많이 이루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 알라 이겁니다. 왜? 무지함 속에서 모든 불신은 생기니까 무지하면 못 믿어요. 무지하면 실족해요. 무지하면 내 인생 원망돼. 그렇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실족할 것이 없는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모든 이유, 네? 지구를 창조하신 원인, 이유, 결과. 왜 창조하셨냐? 네? 왜 사람을 창조하시냐? 그리고 왜 나는 태어났느냐? 난 누군가?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유의 그 결말은 무엇인가? 이걸 알면 끝나는 겁니다. 알면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넌 내 것이다. 너는 마귀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네 몸이, 너의 육신이 네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너 왜 내 걸 가지고 우울해해? 너 왜 내 몸을 함부로 다뤄? 너 왜 죽으려고 하니? 하나님 기분 나빠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거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인생도 다 하나님 건데 왜 넌 내 건데 왜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쓰느냐? 너는 내 것인데 왜 너는 죄 짓는 데 사용하느냐? 술 먹는 데 사용하느냐? 너는 왜 네 몸을 아끼지 않느냐? 보살피지 않느냐? 왜 네 몸을 학대? 왜 미워해? 왜 네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죽이려 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너를 버리느냐? 여러분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학대 안 해는 쉬게 하거든요. 모두들 잘 보려고 많이 하려고 하죠. 전 쉬게 해요. 쉬어라. 응? 네 몸을 돌보아라. 네 몸이 네 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널 찾아간 거야. 내가 너를 찜한 거야. 넌 이미 정해진 거야.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가 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쳐서라도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부르기 위해 치는 것은 사랑이니까 그건 여러분께서 감당하셔야 돼요. 감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세상 찾고 돈 쫓아갈 때 그때 맞는 거는 그건 감당하셔야지. 어떤 식으로든 놓치지 않을 테니까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굉장히 집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찜한 사람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난 거야. 넌 내 거다. 끝났다. 내가 널 책임지겠고 너는 내가 천국으로 보내겠고 넌 내 거니까 그냥 말 들어라. 그리고 넌 이제 내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제 너는 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놓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네 구원자인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 널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는 거죠. 네? 너의 속량물 줄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정리해 보자면은 사람의 것이잖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은요 이용해요. 이용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우리에게 계속 뭘 요구합니다. 지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는 하나님 우리 착취한 게 아닙니다. 뭐 예배를 막 받아서 착취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헌물 받아 착취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구원 그리고 준다. 안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넌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신의 소유를 향해서 이제 너는 걱정할 게 없어.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것이 아닌데 왜 사람을 찾았지? 내가 왜 사람에게 의지했지? 왜 사람을 그리워했지? 외로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왜 외로워하냐? 외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실 때 왜 우울해하냐? 왜 좌절하고 왜 슬퍼했느냐? 그건 무지다. 네가 이 진실과 진리를 알 때 너는 완전히 평안해질 거야. 네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가 안전과 보호와 평안을 약속하시니까 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지를 주는 무식한 영을 주는 그 악한 사단을 내쫓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소유물답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소유물인데 하나님께 노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소유물인데 노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시겠죠. 소유물답게 고치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깎이는 연단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유물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물이 소유물다울 때 주인이 우리를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또한 만족하시고 감사해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으로 보시고 영원한 눈으로 보시니 우리를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또한 하나님의 계산된
내 인생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계획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순종, 몸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몸을 아끼고 우리 몸을 존대히 여기고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의 소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깎으시고 연단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답게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갈 테니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